이사야 5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하라. 주님께서는 모든 세계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모으는, 만민을 모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건데, 그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을 이미 그 이사야 54장에서 미래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보석으로, 홍보석과 성료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가가 선언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물러 나아오라.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이제 보통은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의 맥락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물은 생수를 말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물을 말하고, 주님이 내가 생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그 목마른 자들 물러 나오는 그 물의 세력은 기본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성령님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돈이 은전을 말해요. 은으로 된 돈을 말하는데, 은은 언제든지 흰색으로서 표현하고 성막에서도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순결을 말해요. 돈은 순결을 말해요. 그리고 이게 기본 어구로는 갈망하다, 사모하다, 몹시 탐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는 이 은전이 미가야, 그 어머니와 그 아들 미가야가 나오는 거기에서 이렇게 선언이 되는데, 이 돈은 은전을 말함으로 인하여 순결을 말하는데, 그 죄가 있어도 오라는 얘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얘기는, 너희가 순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다 와라. 그래서 순결하지 못하고 죄인들아 다 내게로 와서 이 생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를 씻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함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데,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는 돈에 있어서 굉장히 갈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돈, 우리식의 돈이 아니라 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하고, 이 제사함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사함을 갈망하는데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죄인인 너희가 그냥 와라. 순결함이 없어도 와라. 더러워도 와라. 죄인인 너희들아 이리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목대, 여기서 사다는 원래는 곡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곡식의 기본 어구는 깨트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식을 사 먹는데, 곡식을 사 먹기 위해서는 이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곡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된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그리고 순결한 죄인으로 와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러는 거예요. 포도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보혈이죠. 그리고 동물의 피를 상징하는데, 젖을 사라, 어린아이가 먹는 그 영의 양식이 젖이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일컬어서 두 유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어린아이에서부터 출발하는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너희가 죄인일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와서 죄인의 형상으로 나와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너희가 제사함을 받아라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의 순결을 너희가 내어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순결한 깨끗함을 내어줘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이 달아주면은 무게를 잡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순결함의 무게가 있느냐, 죄 없음의 무게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함을 달아주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대로 죄인인 거예요.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문화권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 그것을 너희가 주님께서는 값없이 은 없이 돈 없이 나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은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탐욕으로서의 어떤 돈으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순결함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값없이 너희가 죄인된 것을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den가에서 너희들의 제사함을 얻으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어찌하리게 수고하느냐?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사단한테 속아서 우리는 곧 죽을 것인데, 죽음의 그 사망이 우리의 목적지인데 이 세상의 그 탐욕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한테 이렇게 우리가 속임을 당하여서 사단의 다스림을 당하면서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리고 이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또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은 그래서 나에게로 나와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너희는 기름진 것은 뭐예요? 이게 그 감람나무. 그래서 성령의 그 기름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거룩한 선물로 선물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님이 선물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진리의 성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름으로 있어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약하지만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지고 비옥한 상태가 되어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유순하게 되고 너를 고상한 습관이 너희 몸에 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고상한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언약을 맺은다 이렇게 할 때 맺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세우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언약을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반석으로 표현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세움의 원리 속에서 한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본 이 틀이 반석 위에다 보석을 세우는,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보석과 같이 정금같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은 짓다라는 기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본인이 하나로 연합된, 하나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로 반석이 사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렴한 표현으로는 이거를 반석을 돌이라고 하는데, 보다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로는 반석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석으로 또 표현되지만 돌로도 이 이사야서에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이 기초석으로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돌 사이에 더하며, 이 돌 사이에 더하며가 돌 위에 놓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청옥으로 세워서 내 기초를 쌓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의 기초석을 선언을 하는 거고, 이 위에 청옥은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의미가 바로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기초석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반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기초석으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다가 보석의 믿음을 세우는 거죠.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다.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의 세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언되어지는 믿음의 후손, 믿음의 조상,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모으는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모든 사람들의 그 세계 열방을 모으는 것을 기본 어근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는 인도자의 기본적으로는 성령님인 것 같지만 여기서 인도자는 통치자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와 맥락이 같이 해서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동행도 하시고 동역자도 되시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만이 교회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면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올 것이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기도 하죠. 일본도 대한민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모든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움의 본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그런 복음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운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도 이 십자가의 제자로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너희가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 때는 찾다, 염려하다, 찾다, 묻다, 요구하다, 자주 찾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를 부르라, 이것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겠어요? 아마도 기도겠죠. 보통은 우리가 많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주님을 찾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자주 주님을 찾아가고 예배이기도 하지만 찾고 염려하며 찾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을 주님께 고해드리고 묻고 요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가장 센터가 된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천국의 믿음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고 천국의 믿음에 이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데 악인은 그의 길을, 자기의 삶의 모든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자녀에 대한 길, 그리고 뭐 직장이나 아니면 뭐 건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고안이나 뭐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 아이들 교육도 플랜을 짜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린다. 예, 그래서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함 없이 주님께서 깊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너희를 품으시고 안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생각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사고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다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길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따로 있어요. 다른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권의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시스템, 통치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사고 방식, 사단의 그 시스템으로 이 사고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법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다 선포되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때서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주님의 통치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의 그 믿음의 상태는 바짝 마른 네게브 땅의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을 때에는 그 브엘세바의 믿음, 7개의 우물을 가진 한 개의 우물만 있어도 가물지 않는데 7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다.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일컬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사고보다 높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음, 다름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성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율법의 점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 일을 주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평안이는 샬롬이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 샬롬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이 샬롬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평화의 터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이 그대로 가는 거고 솔로몬도 샬롬이죠. 평화고 그 술람미 여자도 솔로몬의 여성형인 술람미 여자도 평화를 상징해. 그래서 예루살렘의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제 문제가 다 이루어진 샬롬의 상태다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의 세계에서. 그래서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산들은 큰 나라일 수 있고 언덕들은 작은 나라일 수 있는데 모든 큰 나라들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그런 모든 나라들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막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릴 거다. 선포하는 소리가 갑자기 나타나게 될 건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나무는 사실 사람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죄인들아 와라 너희들 순결하지 못한 모든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포도주와 젖으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할렐루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그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생명이 살아난 성도들이
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놀랄 만큼 경이적인 이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잣나무와 하석류는 모든 성도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향기가 나는 나무들을 상징하고, 가시나무와 찔레는 믿음이 없는 사단의 권세 속에서 완전히 묶여 있거나 장악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쏘면서 사망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의 나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어둠의 강권적인 세력이, 강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 잣나무와 하석류는 다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향나무도 향기가 나고, 이러한, 그래서 백향목도 다 향기가 나는 나무죠. 그래서 천국 믿음인 레바논은 천국 믿음을 말하는데, 그 레바논의 가장 믿음의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잖아요. 그 백향목은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고 이 뿌리는 깊어서 홍수나 가뭄에 이렇게 공격당하지 않고, 이 지하수에서 스스로가 물을 받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잣나무와 하석류가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은 어둠이 묶여있는 모든 세력들이 물러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믿음을 소유한 백향목과 같은 성도들이 세워질 것이고 배신하여 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올라라는 단어라서 이렇게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이게 원래는 셈이라는 단어를 써서 원래 이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동일한 이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명한 표징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정말 흔히 말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 없는 데까지 끝까지 무한 궤도로 무한대, 한계가 없는 거기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에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장에서 또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방인의 연합에 대해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방인 아니어도 구약에서 헤브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상징하는 도시가 헤브론의 믿음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 샬롬, 그 예루살렘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는 부름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모든 죄인들, 순결하지 못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죄인인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그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너희가 이 젖을 먹고 그리고 와서 사 먹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 부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도록 55장 1절부터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는 부름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은 갈망하다, 몹시 사모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영혼들, 죄인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부름으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몹시 소망하는 영혼 속에, 갈증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만을 부른다라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뜻밖에도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값없이 목마른 자들 다 나오라,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다 부르시는 그 은혜에 주님, 저희들 모두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